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도 부활의 목격자 되길 원합니다. 나도 부활의 목격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하옵소서. 아멘. 인지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지식.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지식. 내가 분명히 저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설명은 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다. 두 번째 지식만 진짜 지식이며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첫 번째 지식, 내가 알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지식을 가짜 지식이라고 합니다. 저 물건, 저 단어 분명히 친숙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착각일 뿐이지 아는 것이 아니다. 진짜 지식은 실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이 있다는 걸 제가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딸의 질문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저의 지식이 제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 지식인지에 대해서 자꾸 매일매일 느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평소에는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주 듣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왔을 때 설명하려고 하면 잘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주 전이었나요?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딱 묻는데 바로 설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지금 정리가 되고 계시나요? 어제 저녁에는 저희 딸이 저에게 웨어러블이 뭐예요? 웨어러블이 뭐예요? 아빠? 라고 묻는데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만 생각이 납니다. 웨어러블, 일상생활에서 옷, 시계, 안경처럼 자유롭게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것, 그런 기기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 앞에서 모르는 아빠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 앞에서 모르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은 모든 아빠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산주의에서 물었는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공산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6.25가 났는지, 왜 이렇게 남북이 갈라졌는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만 실컷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빠가 잘 몰라 라고 하면서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올 텐데, 내가 모르는 걸 이야기하기 싫어서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마치 아는 것처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모름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사실 오늘 나오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기보다는 솔직한 제자라고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마는 늘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묻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했던 제자가 아니라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물어보는 제자. 그래서 오늘도 물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우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에 의해서 팔려가게 될 것이고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당하는 고난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파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영찬이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도대체 아버지에게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러자 도마가 묻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그 말씀을 왜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자꾸 너희는 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이야기해 줬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마가 솔직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도마가 유별난 제자인가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입 꼭 다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래도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순종하며 가는 제자가 좋은 제자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별로 질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상합니다. 묻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해도 안 물어야지만 좋은 제자일까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말없이 순종해야지 좋은 제자일까요? 이상해도 깨닫지 못해도 몰라도 묻지 말아야 믿음 좋은 제자인 걸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감히 물어? 예수님한테. 그게 정말 훌륭한 제자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는 오명을 벗겨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처음 나타났을 때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드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도마를 조금 변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드모, 도마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여하튼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마의 의심이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허무한 죽음 앞에 한없이 실망해 있고 좌절해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살펴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로마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기대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큰 기대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가 차가운 지적 의심, 지적 그런 의문만 가지고 있는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만 다혈질적이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도마가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뜨거운 제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을 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상황 속에서 피해서 요단강 근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 근처로 피신해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방금 유대인한테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왜 가십니까? 방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으려고 해서 이제 조금 피해 왔는데 또 거길 가신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말리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도마. 베드로 못지않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기로 작정했던 도마.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더 이상 제자들이 이야기해주는, 전해주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이미 한번 속았는데,
내가 이미 한번 속았는데, 예루살렘 올라와서 예수님 왕돼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도마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받아들이기에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부활의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이 당시에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이 당시에 부활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마는 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한 번 속지 내가 또 속아?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 뒤부터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도마의 의심, 잘못된 의심, 하지 말아야 될 의심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야, 믿는 사람이 의심하면 돼?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의심이었다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을까?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런데 사실 도마만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실 처음에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뭐 했다고요?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도 다 보고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보고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늘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도마뿐입니다. 못 믿겠는 걸 못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도마뿐입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도마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마와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그 은밀한 대화를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마와 제자들 사이에 나눈 은밀한 대화를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직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치명적인 말씀을 도마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못 믿겠어. 예수님한테 한 얘기 아니거든요. 제자들과 나눈 대화거든요.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 손가락,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전에는 못 믿겠어. 세밀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내가 그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가락, 주님의 옆구리 넣어보기 전에 믿을 수 없어. 그대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어느 제자들도 하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나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 던지지 않았던 믿음 좋아 보이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누가 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가요? 도마는 늘 예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도마는 늘 예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모를 때는 예수님 모르겠어요. 힘들 때는 예수님 힘들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아플 때는 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없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지만 늘 예수님 앞에서 솔직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나무라셨던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더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저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묻는 도마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 분명하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요 의심할 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더 분명하게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솔직한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질문 많은 제자였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제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더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는 탄식하고 비탄도 나오고 있으며 아플 때는 원망하고 애통도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저 원수 좀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엘리야의 위대하면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로뎀 나무 앞에 쓰러져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했던 정직한 선지자. 욥의 위대함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도 참고 견디며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쓰러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안 아픈 척 하지도 마시고요. 다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마음 넓은 척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지치지 않을까요? 장로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안수 집사라고 쓰러지지 않을까요? 권사라고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구역장이라고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요. 견딜 수 없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시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러지세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과연 몇 번이나 쓰러지셨을까요? 과연 몇 번이나 쓰러지셨을까? 안 쓰러지고 그 골고다 올라가셨을까요? 그런 구레네 시몬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수도 없이 쓰러지시고 그 골고다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쓰러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주님 버거워요.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부끄러워요. 다 듣고 계시고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시고요. 그 들은 대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연약한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예수님의 연약함 아닌가요? 그거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쓰러져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